찬송가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내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핫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보알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세일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되심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읽은 여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반으로 이제 딱 가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여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고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 13장부터 뒤 끝까지 24장까지 이 후반부는 이제 차지한 땅을 서로 지파별로 분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좀 13장 이후부터는 다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재미없게 느껴지느냐? 성경을 재미로 읽고 하는 건 아닌데 또 성경이 굉장히 재밌죠. 이게 재밌다 하는 그 성경 읽는 참 뭐 재미있다, 그 맛이 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우리가 좀 잘 어려우냐? 익숙하지 않은 잘 모르는 땅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 우리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평이라도 땅이 있으면 관심이 갈 텐데 우리 땅은 한 평도 없는데 계속 읽어 나가자고 하니 어렵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이 분배 이야기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지금도 그러하고 자기들 땅이 어디까지인지 선조들이 받은 경기가 나오니까 그 경기가 어디까지인지 매우 확실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책이 여호수아 또 후반부겠다 싶습니다. 또 이게 성경에 매우 정확하게 땅 이름까지 다 나와서 지명만 안 바뀌면 그대로 오늘까지도 유효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12지파들 간에 서로 분쟁, 뭐 땅 소유권에 가지고는 뭐 싸우지 않아도 되는 안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런 효력도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해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죽었었는데 모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분배되는 이야기를 13장부터 하는데 이 13장 초반에 나오는 요 이야기들은 이미 모세 생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차지를 했고 분배를 해준 이야기들을 지금 여호수아서 이 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 있을 때 기업으로 다 내줬는데 그게 2지파 반입니다. 12지파 중에 9개 지파하고 반은 나중에 하고 요단 서편 땅에 요단 동편 땅에 이미 2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 요렇게는 이제 모세 생전에 했는데 저는 오늘 성경 보면서 깨달은 것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코스가 있죠. 이 루트가 여러분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금 시나이 반도 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는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남쪽에 그 네게브 광야 저 밑에 있는 광야를 지나와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고 들어갈 때 이 요단 동편으로 와가지고 서편으로 질러 들어가는 그 전쟁 이야기인데 그 들어가는 길목의 첫 번째 성읍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고 그 여리고 바로 앞에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서 싸움인데 그 강이 요단강이고 우리가 그 루트를 알고 있죠. 그때 이제 이 밑에 사막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올라갈 때 모압을 지나고요. 루트가 모압을 지나고 아모리 땅을 지나거든요. 루트가 그래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 한 땅은 어디냐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한마디로 요단 강 기준으로 지구본 보면 서편입니다. 강 서편. 거기서부터 저 지중해 대해까지 연안까지 고기가 적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 요렇게 주신 건데 곧 들어가려면 이 모압을 지나고 아모리 땅을 지나고 또 몇 개의 또 땅을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는데 암몬, 모압 그 사이에 조그맣게 있는 게 아모리 땅이고 그 위에는 또 바산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땅들은 차지할 땅들이 아니었고 차지는 그 강을 건너서 근데 지금 차지가 됐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차지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일 수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뭐라 나오느냐면 중간에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나오죠. 요 시혼 꽤 유명합니다. 성경에 하도 자주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두드려 맞아 그 점령당한 왕이죠. 시혼이 나와요. 시혼의 온 나라라. 그리고 여러분 또 뛰어넘어가면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에 보면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어디입니까? 바산, 곧 바산 왕 이름이 한 글자예요. 누굽니까? 옥, 시혼 그리고 옥. 이 왕들은 구약 초반에 좀 종종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그때 이게 민수기 21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끌 때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루트에 있는 거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는 가야 되겠고 다른 나라로 하니까 모세가 전령들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로 지나가게 하라. 허락 좀 받고 와라.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당신들 나라를 지나갈 때 통행할 때 들로도 안 빠지고 포도원으로도 안 들어가고 함부로 짓밟지도 않는다 이 말이고 또 우물물도 안 길러 마시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당신들 나라에 피해 없도록 하고 지나가겠다 하는 요청을 하고 와라.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이 어떻게 했느냐. 메이야하고는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될 텐데 그거를 괜히 광야까지 내려와가지고 싸움을 겁니다. 전쟁을 하라고 치러 내려옵니다. 그 바람에 싸웠고 시혼 왕은 죽었어요. 썰렁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대본에 없던 전쟁을 자기들이 걸어와가지고 싸웠는데 자기들은 진 겁니다. 초선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좀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바산 왕 옥이 아직 이 소문을 못 들었어요. 메이야 올라온다 그래? 누구야? 하나님의 군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또 싸움을 걸어오는데 오늘 성경 보면 아드레이까지 내려왔다고. 그 아드레이 지명이 민수기 나오는 게 또 나와요. 제가 오늘 이 성경 읽어보면서 야, 이 바산 왕 옥도 또 소문 못 듣고 똑같이 그 하나님의 군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오합지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제가 볼 땐 좀 맞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지만 애초에 이 군대로 나왔습니까? 그냥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 즉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이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산은 옥도 군사 거느리고 아드레이까지 싸우러 나왔다가 60개 성읍 다 빼앗깁니다. 미련하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거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 분배하는 이야기. 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때 만일 역사의 과거 이 과거를 만약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 없지만 만일 그때 지나가세요. 좀 더 나가면 뭐 좀 물도 좀 마시고 괜찮습니다 하고 선대해 줬다면요. 선대를 해줬다면 바산 왕 옥이건 아모리 왕 시혼이건 자기들 목숨도 살릴 뿐만 아니고 그 자기들 나라가 아직도 안녕할 수 있을 텐데 괜히 전쟁 걸어가지고 그 자기들만 죽었습니까? 그 나라 영토 다 빼앗긴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돌아온다는 거예요. 괜히 악을 행하니까 그 악이 돌아와서 자기들 머리 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을 다 삼킨 거예요. 반대로 그 두 왕을 깨부시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차지할 첫 번째 땅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 시티, 그 성읍. 여기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는 땅이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 땅 안에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 멸할 거예요. 싸워서 이길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까는 안 싸워도 될 건데, 그냥 지나가서도 되는 건데. 반대로 차지할 땅 여리고에서 전쟁의 코앞에서 살아남은 한 여자가 있어요. 라합이죠. 근데 라합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이 선대해 주죠. 자기네 나라 땅을 지나만 가게 하는 거랑 이 여인을 자기 집으로 숨겨줍니다. 그때 이 라합이 나중에 숨겨주고 도망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전쟁의 날 아침에 빠 하고 나팔 불고 여호수아가 군 최고 사령관일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오늘 말이야 하고 전쟁 치를 때 단 2가지 명령 내립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단 2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인즉 싸워서 이긴 탈취물은 개인이 절대로 가지지 마라. 2번째, 붉은 줄을 매단 집이 있다. 그 여인과 그 아비의 집에 있는 온 가솔들은 다 살려와라. 비교가 되죠. 괜히 전쟁을 했다가 악으로 대했다가 안 죽어도 될 사람들, 민족들 그거 다 죽었고요. 성읍 다 빼앗겼고 죽어마땅한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해 줬더니 나중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까지 되게 되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악을 행하고 여러분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하게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요, 막 기계처럼 갑자기 막 손이 안 나가고 우리가 막 몸이 쭈뼛쭈뼛하면서 안 나가게 해놓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만큼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고, 인간이. 그 죄성이 우리에게 없느냐? 숨겨놓고 살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있죠. 여러분, 직성이 풀릴 겁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는 대로 그냥 독한 말을 내뱉고 하면 직성은 풀리는데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요, 다 달아나가지고 내가 직성이 풀리면서 나는 원대로 살았는데 나중 보면 내 자녀들이요, 턱턱 막혀요.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쌓은 덕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가계의 저주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계의 저주가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없느냐? 자신들의 삶의 앞과 뒤에, 최후에, 훗날에 영향이 없느냐? 영향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오늘 살아갈 하루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만하시면, 할 수 있는 정도 되시면 선대해 보세요. 선을 행하면 우리가 요만큼 선을 행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선은 이게 굴러 30배, 60배, 100배 굴러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믿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림받을 정도가 아니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게 된 여인도 되고. 여러분, 제가 이거 선대하는 이야기 나오니까 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 사역 초반부터 이제 첫 번째 사역하면서부터 교회에, 조그만 교회부터 사역을 하니까 한 80명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한 교회, 그런 분들이 이따금씩 어떤 분들이 오느냐, 뭐 한 푼 줍쇼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님 또 누구 보내느냐? 박간사 내려가 봐라. 해가지고. 그럼 이제 제가 그분들 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 차비 달라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지. 저는 속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 번 대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환영받겠나. 때로는 냄새도 나고 또 밥도 못 먹고 제가 봐도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어디 가서 사랑받고 어디 가서 환영받겠나. 집도 없어 보이는 것도 맞고 그 말이 다 진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이라고 그냥 믿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 되게 요구하는 게 1,000원, 2,000원이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안 까먹고 그분은 까먹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또 와요. 근데 또 다른 레파토리가 나와요. 저는 기억하는데 지난번에 오셨죠? 하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목욕비도 주고 목욕만 합니까? 밥도 먹어야 돼요. 국밥도 드시고 하고 10,000원, 20,000원을 꺼내줘요. 사례 60만 원 받는데. 아니 그 당시에 사례도 없었습니다. 처음 3년 무사례로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두 번째 교회 옮겨가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또 박전도사 막내니까 나가봐라 하면 항상 그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속을 때 속더라도 그 사람들 말이 다 진실은 아니어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 가가지고요. 혹시나도 복음 듣고 천국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천국 가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나 어디 버림받고 환영받을 곳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가니까 목사가 이야기라도 들어주더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한 번은 신발이 빵꾸가 난 거를 신고 온 거예요. 그리고 초겨울인데 추워가지고 저는 가디건에다가 뭐 두껍게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긴팔 한 개, 티셔츠 한 장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집도 이 울산이 아니고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내려왔다가 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해가지고 덩치가 저만한 분이어가지고 또 그냥 못 보내요 또.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해가지고 집에 올라가 여보 내 그 청바지 한 2개랑 신발 한 켤레랑 티셔츠 난방 이거를 한 꾸러미를 홈플러스 가방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도 그게 또 사실이 아니었는지 한 2년 뒤에 또 보였어요. 아직도 안 갔나? 그러니까 속을 때 속더라도 일단 우리는 우리에게서 저는 한 가지 예인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서 목사가 안 들어주면 세상 어디서 들어주겠나 이런 뭐 한많은 인생 될까봐 그냥 속을 때 속더라도요 좀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어주는 어떤 예상 금액이 있거든요. 항상 그보다 많게 그냥 밥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 신발이랑 막 옷가지를 엄청 챙겨줬거든요. 청바지랑 제가 잘 안 입는 것들을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집에 신발 한 번 안 떨어졌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은혜가 또 있고 꼭 그거 아니었어도 우리는 살만하니까 우리가 최대한 오늘 하루 동안에 선을 행할 수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한번 선을 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식량과 여러분의 삶의 생업 중에 복도 주시지만 자녀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릴 때 열리는 거 이거 큰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돌아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33절 한번 보십시오. 어제 나왔던 본문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33절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레위 지파가 생각이 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따로 없어요.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유산 상속을 하는데 여러분 빼고 형제 자매들에게 다 한 몫씩 다 줘요. 그럼 좀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서운하게 볼 게 아니고 더 좋은 거 차지해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땅이 없다. 레위 지파를 12등분해서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들이 조금씩 보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지파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지파들에게 가서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통하도록 온 지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11조 내고 하는 걸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을 해요. 너희들은 기업이 따로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나를 차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 찬양팀 이름도 뭐 레위 지파도 있고요. 레위 지파가 굉장히 거룩한 지파로 이제 이름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레위가 이런 레위였나? 출발이 아닌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근데 살아생전에 선한 일 한 게 아니고 뭘 했느냐면 혹독한 짓을 했어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세겜 사람들을 형 칼 차고 가자 해가지고 시므온 형이랑 둘째랑 셋째 이 레위가 걷지도 못할 때 할례 받게 해놓고 도망도 못 가고 반격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셋째 날 할례 받은 셋째 날에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야곱 아버지가 너희들이 동네에 냄새를 피웠도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을 사람들을 살육을 해버렸으니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레위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요, 죽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다 복을 주잖아요. 축복기도 해줄 때 야곱에게는 너는 무성한 가지라 담장 너머로 막 이런 복을 해줄 때 레위 시므온한테는 저주를 해요. 또 저주를 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레위에게 너희는 시므온과 레위 너희는 노염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무슨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주를 또 한다니까요. 그 저주받은 아들이에요, 레위가.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됐죠?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레위 후손들이요, 모세가 시내산 받을 때 출애굽기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40일 안 내려오니까 땅 밑에서 또 왜 지도자 모세 안 내려오노 하고 모세 형 아론한테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죠.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위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10계명 받아가 내려오다가 그 현장을 보고는요, 돌을 집어 던지고 깨부십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형 아론한테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범하냐고 호통을 치고요. 할 때 모세가 이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아무 지파도 안 나오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나님 편으로 나와요. 그때 모세가 형제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엄청나니 너희들은 칼을 들고 형제를 치라. 이 죄범한 사람들 치라고 해서 한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편으로 나와라 했을 때 아무도 안 나가는데 레위 지파가 나가요. 이거 제가 보는 그냥 해석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왜 레위 지파가 그런 지파가 됐을까 할 때 보세요. 조상 레위는 덕을 쌓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죄범할 때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나오라 하니까 하나님 편에 나오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들이 그 분노를 그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기들의 거룩함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니까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린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저주받아서 나는 무당집 딸이건 아들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 부모님이 어땠건 조상들이 어땠건요, 이거 끊어내버릴 수 있구나.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우리 조상들의 죄를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해보고, 선이란 게 뭐가, 우리가 선이 뭔지 우리 몰라서 안 행합니까? 그냥 안 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복을, 은혜가 흐를 수 있다 믿고 가급적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서 다 돌아옵니다. 그 은혜도 받으시고, 레위 지파를 생각할 때 이게 저주받은 아들인데 어찌 이렇게 은혜의 지파가 됐을까 했을 때 후손들이 언젠가 회개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탓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73편 마지막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다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게 시편 73편의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하면 저주였어도 은혜로 바꿔버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선을 행하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우리가 딴 데 나가서 500 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내놓아라.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도 받았는데 천국의 은혜, 영생도 주신다 했는데 또 지금 우리가 가진 것 다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흩어 구제하고 나누고 남을 살려주고 선대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복이 나와 내 가정에 채워지고 나와 내 목장을 끌어안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목장 위에, 가정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저주였어도 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잘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의 여종들, 남종들 이 시간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은혜와 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